로마서 11장 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2절까지만 첫 번째 단락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11절에서 12절까지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가 엘리야를 기록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었나이다. 나만 남았사오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지난 사흘간 여러분 잘 지내다 오셨습니까? 이민 생활에 척박한 이 광야 생활을 사시다가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시다가 이 저녁에 이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으시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우리 십자가의 아래에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5월 6일 수요 기도회 마치고요. 아내가 전 주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에 검진을 위해서 갔었잖아요. 그때 일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때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제가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개 약 먹이고 개밥 준비해서 먹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밥을 대충 챙겨 먹고 이제 샤워를 하러 가서 이렇게 씻고 그 다음에 목요 시니어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새벽에 자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개약 밥 먹이고 제가 밥 먹기 전에 식탁에 딱 앉았는데 맞은편에 그 창가에 있는 화분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3일 동안 안 들어왔어요. 3일, 월, 화, 수 3일 동안 안 들어왔는데 딱 앉았는데 화분이 딱 들어왔는데 완전히 그냥 이파리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화분 조그만 게 3개가 있는데 3개가 다 죽어갖고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누워 있어요. 그냥 진짜 흙 위에. 그래서 제가 저게 뭐지? 순간적으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 왜 저렇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완전히 다 죽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순간 제가 아이고 이제 끝났지 뭐 이 꽃나무 그냥 갖다 버려서 저 화분에 갖다 버리고 꽃은 그냥 버리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다 하고 딱 밥을 먹는다고 첫 술을 딱 뜨는데 아차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사람이 집에 있을 때는 낮에 햇빛도 쐬어주고 그다음에 물도 주고 이렇게 했던 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3일 동안 얘들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예요. 물을 전혀 안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얘들 순간에 놀래가지고 제 컵을 마시던 컵을 이걸 그대로 갖다가 부어주면서 또 갖다가 다 부어 한 컵씩 다 부어주고
이렇게 넉넉하게 부어주는데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생각하면서 그래도 또 이파리는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파리에다가도 손에 물 묻혀가 다 찍어 뿌려주고 그래 했는데 그래도 뭐 들어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 놔두고 이제 밥 먹고 올라가 씻고 제가 설교 준비하고 그다음 또 이렇게 또 잊어먹고 하루를 그냥 보내고 이틀을 딱 보냈어요. 근데 이틀 때 돼서 또 밥 먹는다고 저녁에 딱 앉았는데 보니까 그게 화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달라요. 머리를 조금 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 기분이 좋아 앞에 가가지고 보고 묻은 거 좀 닦아보고 이렇게 했더니 살아나 윤기가 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또 갖다가 또 열심히 부어주고 햇빛 들어오도록 또 그 햇빛 제가 없어도 들어오도록 낮에 방향을 돌려주고 딱 해가지고 해놓고 기분 좋게 한 이틀 더 보내고 집사람이 그 이틀 후에 왔거든요. 집사람 왔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다 죽은 건데 내가 살려놨다고. 당연히 다 죽여놓은 거 내가 살려놨다고. 아 정말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신기하게도 겉으로 볼 때에는 완전한 실패였고 죽었던 것 같았다는 거죠. 이 나무 나 이제 꽃 키우는 거 역시 안 되나 봐. 제가 신경을 안 써놓고 그죠. 그렇게 해서 끝인 것처럼 보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흙 속에 이 뿌리에 여전히 뿌리에는 그 생명의 기운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9장과 10장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넘어진 그 가슴 아픈 현실들을 대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 같았어요. 또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이 정도로 끝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끝난 것일까요? 당신의 백성을 결국 포기하시고 버리신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목소리로 지금 외치는 것이 들려집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정말 자신의 심장을 토로하는 그런 목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11장 전체를 펼쳐들고 겉으로 보이는 이 절망의 너머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역사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이방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저는 오늘은 첫 단락 로마서 11장의 첫 단락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 힘이 다 빠져서 시들어져 있는 그 낙심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면서 새순을 틔우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남겨두심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의 뿌리에 접붙여져서 새롭게 피어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의 인생에 드리워진 이 절망을 걷어내라고 말해요. 이 절망을 걷어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 두 가지 증거를 드는데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이 증인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의 사람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나도 역시 베냐민의 지파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증거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듭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대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해가지고 총 도합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멋지게 전투를 벌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대결을 펼친 다음에 멋지게 승리했던 영웅 엘리야를 예를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엘리야가 그렇게 멋지게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알 신상을 모시던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세라 신상을 모시던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엘리야는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이 아세라 신을 모시던 이세벨 여왕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는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도망치다 못해 이제는 더 이상 갈 힘이 없으니까 거기 광야 가운데 있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갈구합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고 절망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었나이다. 나만 남아 싸우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눈에는요, 아무도 안 보여요. 온 세상이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혼자 고립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4절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바알에게 우상 신성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 말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만큼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아니야, 네가 안 해도 내가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집중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당신이 행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핵심 원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정확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은 본문 5절에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밝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호의, 즉 선물, 이것을 뜻하는 은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남은 자도 없을 것이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역시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남은 자, 헬라어로는 레임마라는 단어를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명사형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 앞에 4절에서는 동사형 단어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조금 후에 제가 설명할 겁니다. 이 지금 5절에서 쓰는 남은 자라는 이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명사형 이 단어는요, 처음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단어의 문법적인 기능은 남겨진 조각을 뜻하는 수동적 명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자신의 강인한 어떤 의지나 지혜로 거친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내가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생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모진 비바람과 이 환경 속에 있으면서 스스로 힘은 다 고갈되어 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외적인 힘에 의해서 선택받아 남겨짐을 당한 소수, reserved remnant라는 단어로 영어는 쓰고 있습니다. 바로 선택받아 당한 소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수동적인 거예요. 남겨진 것도 내가 남고 싶어서 남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남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그런 사람도 모아서 남겨진 자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연약한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었다라고 하실 때 쓰인 동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탈레이포라는 단어, 똑같이 남겨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동사는요, 아래로 또는 철저히라는 뜻의 접두어와 함께 남긴다, 남겨둔다라는 이 동사가 결합된 합성어예요. 그러면서 능동태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사는 우연히 어쩌다가 남겨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주권적인 어떤 손길로 인해서 이 아래에 꼭 눌려가지고 모래 밑에 숨겨두듯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소중히 보존하시는 강력한 능동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일관된 구원의 방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남은 자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함께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언뜻 들으면 참 무섭고 절망적인 어떤 그런 심판의 경고처럼 들립니다. 마지막 남은 10분의 1마저도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또 늠름하게 서 있는 울창한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도 어떻게 해요? 배임당할 거다고 말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마치 심판의 경고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요, 거기 있지 않아요. 마지막에 있어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핵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루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그루터기는 여러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큰 나무가 잘려나가고 흙 위에 겨우 머리통만 잠시 삐쭉 내밀고 있는 그 그루터기는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새들이 날아와서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냥 밟힐 뿐이고 사람들의 의자 정도 사용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죽은 나무통처럼 버려진 채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도, 내 자부심도, 꿈도 다 잘려나가고 이제 나에게 무엇이 남았나 한탄하는 바로 그 상태가 오늘 이 그루터기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아무 소용없어 보이는 이 그루터기 안에 무엇을 감추었다고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가 보았죠. 거룩한 씨. 겉보기에는 생명이 끝난 것처럼 딱딱하고 말라버린 이 나무통, 그냥 그것 같지만 그 생명의 뿌리, 가장 깊은 곳에서 결코 마르지 않는 거룩한 씨,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숨쉬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민 1세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땀 흘려 일구는 삶의 터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삶의 터전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마련해 놓은 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또 우리가 준비해 놓은 우리 건강함, 육신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믿었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금이 갑니다. 우리는 완전히 배임당한 그루터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도끼는 비록 우리의 가지를 꺾고 우리의 줄기를 벨 수 있어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심어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이 거룩한 씨앗은 결코 뱉어낼 수 없다. 아니 베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울창한 가지가 다 잘려나갔을 때라도 또 비로소 우리는 그때에 내 힘으로 서 있는 어떤 그런 잎사귀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잖아요. 떨어놓고 나면 맨뚱치만 남아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의 진짜 그루터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풍조와 핍박이라는 이 도끼가 우리에게 달려와가지고 교회를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삶을 통째로 잘라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흙 속에 깊이 숨겨진 이 그루터기, 스톰프라는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겉보기에는요,
이 생명이 다 끝난 뭉툭한 그 나무 토막 같지만 그 구루터기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DNA, 바로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베어진 그루터기 틈새로 상상치 못했던 푸른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돋아난 그 새순을 통해서 거대한 숲을 다시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노아 시대의 방주에 탄 8명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하나님은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흑암 속에 있던 그 백성들에게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그루터기들을 남겨두셔서 마침내 예루살렘의 예배를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시리에 빠져있던, 그리고 한탄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저는 정말 공감이 갑니다. 가끔 우리도 이민교회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오늘 엘리야처럼 신세 한탄을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예배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건물만 덩그러니 있으면 뭐합니까? 라고 한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믿는 것 아닙니까? 라고, 나 혼자 십자가 다 지고 있는 것처럼, 나 혼자 고생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빙그레 우리 곁에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야, 네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내가 숨겨둔, 그리고 남겨둔 신실한 기도의 군사가 7,000명이나 있단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귀담아 들으십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오늘 제게 계속 때리시더라고요.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잖아요.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남은 자다, 너는 내가 남겨둔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작가 필립 얀 씨는요, 그에 져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에서 우리가 영적 침체기에 빠져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전히 구원의 씨앗들을 곳곳에 남겨두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곳 타국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다 보면 나 혼자 외롭게 분투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녀들의 방황을 바라보면서, 혹은 뜻대로 풀리지 않는 사업터를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계산과 내 눈에는 소망이 꺼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남겨둔 숨겨진 기도의 불씨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불씨만 살린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업터를 세우시고 다시 그 가정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낙심의 로덴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내 삶에 숨겨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번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되어 보십시다.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다시 믿음의 소망을 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짧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소망을 보았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바짝 말라 시들어가던 이 서론에 제가 예들었던 제 화분처럼, 혹은 세상의 도끼에 밑둥이 잘려나가버린 그런 이사야의 그루터기처럼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제는 저는 끝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탄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하여 주저앉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다 빠져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수동적인 자리, 그 그루터기가 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심겨져 있던 그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멈춰선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당신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를 위한 그 은혜의 통로와 기도의 동력자들을 예배해 두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절망을 선택하지 마십시다. 내 계산과 내 눈에 보이는 한계 너머에서 신실하게 구원의 새순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